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좋은 만남만으로도 간단하게 풀린다. 뭐라고요?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가 뭐 하나만으로도, 좋은 만남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문제아였죠. 서울대도 아니고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중학교를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참 사람 좋기로 유명해요, 우리 게. 그래서 초등학교를 1년을 더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학업 성적은 매일 꼴찌를 도맡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정작 자기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그게 변화가 생겼어요. 지리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지리 선생님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리라.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수업 중에 그 마지막에 말미에 던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꾼 거죠. 갑자기 지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만약에 당신에게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한다면 그건 중국 전체를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녀가 영어 공부하는 걸 원하는구나. 그때부터 그 꼴찌 아이는 영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미치도록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돼야 말이죠. 공부를 워낙 안 했던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유학 갈 형편은 안 되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어디 가장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에서 한 45분 거리에 국제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어린 꼬맹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45분 거리를 왔다 갔다 90분 거리를 매일 가가지고 외국인들을, 자기가 가만히 정문에만 서 있으면 외국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외국인들과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외국인들은 영어는 잘하는데 그쪽 지리를 모르고 자기는 영어를 못하지만 자기 동네 지리는 빤히 하니까 그분들 가이드를 자체해서 그 어린애가 그 외국인들 데리고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여행 가이드, 관광 가이드를. 그러면서 그 아이는 계속 영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공부에 흥미를 붙이게 되고 결국 사범대 영어 교육과에 진학을 해서요. 영어 강사와 또 어렸을 때 해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구경시키는 가이드에게 취미가 맞아가지고 자기 성향에 맞아서 자기가 가이드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행복하고 막 재밌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재방문을 하면 이제 그 친구를 꼭 찾을 정도로 이제 가이드계에서도 열심히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한 미국 IT 사업가 제리 양이라는 사람의 권면을 받고 당시 되게 영특해 보이고 눈빛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그래서 창업하게 된 회사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이 선두를 다투게 된 아리바바, 중국의 최고의 기업 아리바바, 중국의 최고의 재벌 마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윈은 이제 이 제리 양과의 만남 때문에 생각도 없었던 젊은 시절에 사업을 2000년도 시작하고 이제 그가 돈이 없어서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허덕이다가 어느 날 손정희 회사, 이 제일교포 출신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아시죠? 소프트뱅크 투자가인 이 손정희 씨의 사업 설명에 참가해서 자기의 사업 이제 그 설명을 이제 6분 동안 손정희 회장에게 설명하고 1억엔만 10억만 꿔달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1억엔만 꿔달라고 부탁을 하자 손정희가 6분 만에 그의 눈빛을 보고 200억을 꿔준 거예요. 200억을 6분 만에. 그리고 그 회사는 승승장구하여 200억을 꿔줬는데, 빌려줬는데 이미 아리바바 지분을 32.4%를 갖고 있는 손정희 회장은요 2015년도에 이미 시가총액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의 시가총액이 80조가 넘어가며 자기가 투자한 200억에 무려 4,000배를 이미 번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가는 계속 올라가서 지금 그 이상이에요. 아리바바는 지금 중국 제1의 부자, 무려 개인 재산만 40조가 넘는 엄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짝사랑을 하라. 그죠? 가 아니라 만남 이렇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리바바의 마윈 회장의 축복을 딱 한마디로 만남 하나만으로 축복이에요. 만남 때문에 그가 잘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소망 없죠. 중학교를 재수할 정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중학교에서도 꼴찌를 도맡아했던 그 친구가,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대적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딱 만남 때문에. 그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지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여튼 그 만남이 없었으면 내가 영어 공부를 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했으면 가이드를 했을까요? 가이드를 안 했으면 제리 양을 만났을까요? 제리 양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창업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IT 기업을? 또 내가 창업을 해서 돈에 허덕이니까 손정희를 만났고, 이 모든 만남 때문에 자기는 오늘 여기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만남 하나만으로도 여기까지 왔대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인생 성공합니다. 이건 분명한 교훈이에요. 성경적 교훈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마다 먼저 좋은 만남을 주세요. 복된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만남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복받는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 그 시작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축복의 계획을 알면서도 만남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없게 여기며, 오히려 눈앞에 잠깐의 감정과 유익 때문에 이 귀한 만남, 이 소중한 내 인생을, 내 자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를 이 엄청난 축복의 근원인 만남을 싸구려 취급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그 중요한 만남의 가치를 인정하며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인 룻을 보세요. 뭐 완전 이거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그죠? 집안에 남자가 다 죽어서 홀 시어머니를 보시는 과부 룻, 개대 의무를 물을 자도 없이 외국에 이민 갔다 깡그리 거지가 되어 10원 한 장 가지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이제는 이삭 줍기로 살아가는, 이삭 줍기 하면 되게 좀 로맨틱해 보이지만 땅끄지야, 땅끄지. 그냥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별을 베면, 뭐 밀을 베면, 곡식을 베면 곡식 단을 가지고 가면 거기 떨어진 그 나달갱이, 그 얼마나,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나달갱이를 이렇게 줍는 거야.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무엇 하나 소망이 없는 이 가정을 여러분 뒤집어 엄청난 축복의 역사로 바꾸는 건 만남이에요, 만남. 보아스를 만나자 그의 모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 축복이 빵빵빵 터져요. 그녀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훗날 이 보아스와 이 유력한 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 그 오벳이 또 자라나서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새. 또 이새가 또 아들을 8명 낳는데 그 막내 아들 이름이 그 유명한 다윗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주워먹고 거지 같은 빌어먹을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던 소망 없던 여인은 이 보아스와의 만남 하나 때문에 전대미문의 신앙인 축복의 대명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가 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뭐 고행을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뭐 스펙을 쌓고 학위를 받으며 신학교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을 반드시 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뭐 성경 속에서도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롯이 그렇죠. 롯과의 뭐 물론 그냥 자연적으로 만나게 됐지만 그 큰아버지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난 게 크게 복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래서 롯은 지가 잘한 게 없어. 그냥 아브라함과,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 그는 복을 받아요. 이런 만남만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보면 저는 만남만으로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일의 축복을 저는 만남의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그 설교도 많이 하죠. 만남, 감사, 순종, 이건 무조건 복 받는 길이에요. 제 설교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죠? 나아만이 모든 걸 누렸지만 자기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만남, 이것도 되게 흔치 않은 만남이지만 자기가 전쟁에 가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 여종과의 만남이 그에게 복이 될 줄이야. 그 아이의 한마디가 이방국의 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나병이 아기살처럼 씻은 듯 낫게 되었습니다. 이거요, 만남이 복이라니까.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많고 많은 여인숙 중에 하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 묵은 거, 이게 복이라니까. 이 만남 때문에 여러분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 이름 모를 그 형, 동네 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형, 동네. 근데 우리가 이름을 알잖아요. 온달씨. 그거는 평강공주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서한 부사장, 그죠? 2080 치약, 하나로 샴푸, KTF 나 쇼 드라마를 만들어냈던 마케팅의 귀재, 그분에게는 그 아내의 만남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팔은 잃었지만 아내와의 만남이 그를 복으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중요성을 알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중요한 걸 알았으면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녀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건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 않고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안나가 아까 배우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소녀가 안나요. 한 번도 배우자 기도를 안 빼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배우자 기도. 내가 물어봐, 너 안나 너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자 기도를 하니? 그랬더니 안나 그래, 엄마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없대. 남편 하나 잘 만나니까 끝나대. 이렇게 안나가 한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남편 잘 만나니까 끝이네. 근데 엄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지. 그래서 저도 아빠 같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집은 안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갈 생각은 있나 봐요. 난 그래요. 만남에 대한 기도는 아무리 빨라도 빠르지 않아요. 아무리 넘쳐도 넘치지 않아요. 정말 이거 많이, 만남 하나 때문에 엄청난 축복과 평강의 길을 걷는 사람, 거꾸로 만남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인생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딸같이 생각하는 우리 자매들 항상 그래요. 너 정말 배우자에 기도해라. 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줄 사람을 만나라. 난 진짜 그래요.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아무리 부귀명예 있으면 뭐해? 번듯한 직업이면 뭐해? 나를 그냥 그림자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 돈 있으면 뭐해? 에쿠스 끌고 다니면 뭐해? 만남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만남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만남에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이건 다른 세상 어떤 부귀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만남 하나만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천국을 살 수도 있고, 만남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지옥을 살 수 있다고. 그 만남, 좋은 만남, 이거 주십사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만남은 중요하니까. 또 하나, 만남이 중요함을 알았다면 나는 그래, 이 만남, 좋은 만남만을 내가 꿈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더 복된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만남을 얻어서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준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인생, 전 목사가 될 줄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때 지금 저는 뭐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잘 없고요. 도와주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또 그걸 할 만한 영향력과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더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한 한 소녀가 있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의 쓴맛을 너무 일찍이 봤어요.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넘겨진 이 소녀는 엄마가 일찍 죽어서 아빠 밑에서만 크는데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수많은 상처와 폭행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 위탁되어 자기 남동생, 유일한 피부치 남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들어왔는데, 글쎄 자기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그 거친 세상의 그 어린 남매, 유일한 자기의 안식처였고 기댈 수 있는 의지처였던 남동생이 보호소에 들어와 얼마 있다 죽어버려요. 그 충격에 이 어린 나이가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앤이라는 소녀가 미쳐버렸어요. 중증의 정신병이 와서 치료 불가능의 선포를 받고, 또 스트레스로 눈까지, 시력까지 잃어버린 채로 그냥 미친 야수처럼 막 그냥 표하고 공격성을 갖자 치료 불가능의 판정을 받고 밑에 지하에 독방에 그냥 정신병원에 그 보호소에 수용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치료를 포기했지만 딱 한 사람, 로라라는 한 노 간호사가, 나이 많은 간호사가 그 외로운 아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앤이라는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아이를 받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치료는 자기가 의사들도 포기한 걸 자기가 간호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그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말벗이 되어주면 계속 말을 걸고 그 아이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지만 그 아이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무리 과자를 한 접시를 가져가서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권면해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아이, 주변에서 이제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그 아이를,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가져나온 이 과자 접시에 조그만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봐요. 그 아이가 먹은 거야. 드디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 로라는 더 극진하게 그 아이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진심을 전할 때 그 아이가 점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제 2년 만에 애는 정상인 판정을 받고 그 병원을 나와서 이제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런 멋진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그 앤이라는 소녀는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이 보이게 되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로라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고 무너졌다는 그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가 어느 날 이제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을 알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다가 한 구인 광고를 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글을 읽는 순간 그 사람이 꼭 나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로라 할머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그 로라의 사랑이 다시 기억나서 나도 로라 할머니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곁을 지켜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극진하게 돌보고 태어난 지 생후 10개월 만에, 19개월 만에 청각과 시각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자기의 경험을 살려, 자기가 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 그 경험을 살려 손바닥에 글을 쓰며 그에게 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그 아이는 이제 학업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학창시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학창시절을 함께하며 모든 노트 필기를 대신하고 모든 것들을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며 그녀의 학업을 도왔고요. 무려 그녀를 만난 뒤로 48년 동안을 하루도 그녀를 떠나지 않은 채로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가 된 거죠. 온 인류의 역사에 큰 기여를 한 헬렌 켈러고, 그 앤이라는 소녀가 바로 앤 설리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라에게 받은 설리반의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줬더니 그 만남이 또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될 선순환의 의무와 책무를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만남을 꿈꾸고 기도하시되 나도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그런 멋진 인생을 또 한 번 꿈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좋은 만남을 사모하고 좋은 만남의 장소를 확보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좋은 만남을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좋은 만남을 꿈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곳을 찾아가야 돼요. 좋은 만남을 내가 확보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좋은 만남을 내가 찾고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이라 불려지는 워렌 버핏, 여러분 누구나 알고, 또 돈도 많이 투자로 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또 많은 기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이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로 자선 경매에 나오는 거 아시죠? 2000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이제 20번째네요. 얼마 전에 이번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 당선된 사람이 발표가 됐어요. 얼마 전에 6월 5일 날, 그러니까 며칠 지난주죠. 6월 5일 날 가상화폐 트론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CEO, 젊은 CEO예요. 저스틴 선이라는 중국계, 홍콩계인가 중국계인가 하여튼 이런 젊은 회장, 젊은 기업가, 사업가가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번에 투자한 경매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점심 한 번 먹는데 그럼 54억을 지출한 거예요. 그거면 서민통닭 54,948, 몇 마리인지 몰라. 짜장면이 몇 그릇이에요. 그죠? 근데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만남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만남들은 내가 확보해 가야 돼요.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만남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요. 내가 만나는 사람처럼 나도 되어 간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닮아도 좋을 사람 앞에 당신 자녀를 두고 저렇게 되어도 좋을 사람을 만나라고. 만나고 돌아오면 맨날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그 사람이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도 좋을 사람을 만나요. 내가 닮아도 좋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잘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 곁에 있어야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여러분 나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묵자학이요 근적자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묵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검어져요. 근적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붉어지게 마련이에요. 인주 같은 거 갖고 놀면 반드시 묻어요. 어떻게든 묻든. 그죠? 오늘 여러분, 묵을 가까이 하면서 검어지길 원하지 않고 인주를 갖고 놀면서 내가 붉은 것이 물들여지길 싫어하는 사람은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싫다면 맹모 삼천지교처럼 오늘도 닮아도 좋을 곳을 찾아가는 것, 확보하는 것,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 만남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 만남에 대한 여러분 가치를 인정한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해서 거기를 여러분 자꾸 내 삶을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빈속에 금식을 많이 하고
제가 커피를 원래 한 잔도 안 먹었던 사람인데 집회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각성 효과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이제 커피가 이제 계속 이제 인해백이고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또 말씀 전할 때 또 금식 상태에서 빈 공복에 계속 하루에 뭐 커피를 4리터씩 뭐 어떤 데 방송할 때는 뭐 정신 차리려고 한 번에 방송 뭐 3-4개 녹음할 때는 그 몇 시간 안에 4리터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몸이 이게 위 같은 게 이제 다 상한 게 느껴져요. 너무 어떤 때는 통증이 오고 속이 쓰려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막 긴장된 마음에 오늘도 금식하고 나오니까 커피를 딱 먹으려는데 먹긴 해야 되겠는데 속이 안 받더라고. 딱 입에 대는데 얘가 못 받더라고, 몸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간사한테 가서 배지밀을 좀 사와라. 우유를 먹으면 내가 좀 속이 부글부글해서 또 방해받을까봐 배지밀을 사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까만콩 배지밀을 사왔더라. 내가 평생 먹어본 적이 없고, 까만콩은. 그래서 바꿔올까요? 그런데 또 아유 됐다 그래. 그래서 뭔데? 야, 또 까만콩이 말하니까 까만콩인 줄 알지 그냥 먹으니까 모르겠대. 나 한 번도 안 먹어도 까만콩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까만콩 배지밀 그 말하니까 내가 알지 그냥 뭐 맛만 보고 모르겠대. 똑같아. 근데 까만콩 먹어야겠어. 머리도 날 겸. 예? 그래서 그 먹으니까 속이 되게 편해져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 배지밀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이런 그 배지밀 먹으면서 갑자기 내가 존경하는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정식품의 명예회장, 창업자인 정재원 회장을 오늘 아침에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정재원 회장은 되게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해도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학교, 소학교, 그러니까 보통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돈 벌러 서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냥 뭐 목욕탕 심부름권 때밀이부터 뭐 상가 뭐 점원부터 안 하는 게 없이 그냥 망일 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해필 딱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급사 알죠? 이렇게 학교 같은 소사 말고 급사. 소사는 이렇게 좀 약간 엔지니어 쪽이고 급사는 약간 화이트 칼라 비슷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하게 그런데 급사 알죠? 급사. 새파랗게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그죠? 급사,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거기가 학원인데, 그러니까 의학 강습소 학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옛날에는 의사가 의대를 안 다녀도 의사고시만 통과하면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량진처럼 그러니까 의사고시를 공부시켜주는 의학 강습소. 그러니까 지금 간호 전문 학원처럼 그런 학원 내 급사로 들어가 맨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등사. 그 복사하는 걸. 알죠? 이렇게 롤러 밀어가지고 찍어내는 거 교재. 하루 종일 365일 매일 의학 교재를 계속 그날 쓸 교재를 계속 복사하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 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애워져. 그러다 보니까 뭐 할만한데 나도 공부나 해볼까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남아도는 교재 뭐 지가 다 만들면 되니까 그걸로 계속 공부를 혼자 독학으로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20살에 여러분 당당하게 의사고시 합격해서 의사가 돼요. 그래서 20살에 성모병원에 의사로 들어가서 의사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오죠. 한 어머니 젊은 새댁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신의주부터 이 아이를 업고 밤을 새워서 며칠들 뛰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 아기 좀 살려달라고 아무데도 고칠 데가 없다고 보니까 차트에 그 아이의 병명은 소화불량이야. 근데 깡마른 뼈다귀만 보이는 몸에 배만 불룩 솟아있는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어린아이를 치료하는데 원인을 못 잡고 결국 그 아이가 죽어요. 그게 평생 짐으로 남는 거예요. 이 아이의 병명도 모르고 의사가 떠나보냈다는 그 사실이.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 비슷한 증상의 아이들을 몇 명 만나게 되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이런 증세를 내가 반드시 고쳐야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엔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영국 런던대로 유학을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없자 이번엔 바로 또
샌프란시스코의 UC 메디컬 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런 증상의 자료들을 찾게 된 게 바로 이게 유당불내증이라는, 유당불내증. 그러니까 속 안에 유당을 분해하는 요소가 없는 거야. 소화 효소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중에 유당, 모유나 우유밖에 못 먹고 살잖아요, 애기들은. 근데 우유나 모유를 소화할 수 있는 유당이 존재하지 않는 애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우리는 우유 안 먹어도 다른 거 먹고 살면 되는데, 애기들은 유일한 이제 모든 에너지 공급원인 모유와 우유를 못 먹기 때문에,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영양실조처럼 딱 말라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러면 아이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우유와 모유 없이 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그럼 대체식품을 우유를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때 생각해낸 게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콩국 있죠, 콩국. 그 콩국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개인병원 정내과를 열고, 그때부터 이제 매일같이 연구실에서, 지하 연구실에서 그 유당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아내는 매일 맷돌로 콩을 가는 거야. 아내는 계속 콩을 갈고, 자기는 그걸로 이제 대체식을 만들어가지고 콩국을 끓여가지고 쥐들한테 그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도 이것이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실험을 해서, 이 대체식은, 콩국은 이제 유당이 없는 사람에게도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문이 들어요. 이런 유당불내증 환자들 다 살려내니까 이 정내과가 용하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이 대체식인 콩국을 공급할 수가 없이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 맷돌을 돌려도 얼마나 돌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이 대체식을 아주 대량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56살 늦은 나이에 창업을 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정식품. 그때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어요. 유학 갈 때도 이미 6남매의 자식을 둔, 애들 다 굶어 죽일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 선택을 하고, 그가 지금 두유업계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서, 그가 지금 판 두유 양만 해도 130억, 배지밀 A, B 합쳐서, B가 맛있나? 뭐가 맛있는 거지? B가 맛있나? 하여튼 그거 130억 봉이면 서울, 부산을 1600번 왕복을 하고도 남아요. 병을 깔아놓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2017년 딱 100살 살고 죽었죠. 10월 10일 날. 100살 되는 2017년 10월 10일 날. 배지밀이 좋긴 좋은가 봐. 이제 배지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해필 그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 등사하는데 거기서 급사로 일하지 않고 계속 목욕탕에서 있었으면 정식품은, 배지밀은, 그래서 베지터블 플러스 밀크예요. 그래서 배지밀, 식품으로 만든 우유다 해서 우유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유당만 없을 뿐이지 3대 필수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다 있어요. 단백질 40%, 탄수화물 35%, 지방 20%, 유당만 없어요. 이런 식품을, 이런 멋진 배지밀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만남은요,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보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골프 선수 최경주가 그렇게 가난한 고학생이 해필 골프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게 그게 축복이요. 그 사람 자치기 하는 데 가서 봐. 세계 자치기 협회 이런 데 가.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자리를 자꾸 가야 돼요. 복 있는 자리를 자꾸 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노출시키는 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만남, 가장 귀한 축복의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배가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자리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이탈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와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의 통로, 믿음의 통로, 주님과의 만남의 이 통로가 되는 주의 종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다른 거는 대충 만나고 손해볼 수 있지만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는 정말로 목숨 걸고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아무 데나 고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신앙인이 말씀의 관계의 통로에서 무너지고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단이나 많아요. 이건 당신을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워질 때 항상 여러분 그 시대가 축복을 받았고 공동체가 축복을 받았고 그 가정과 더 나아 항상 100번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주의 종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남이, 여러분 여기서 관계가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도 주의 종과의 관계나 말씀의 관계보다 앞서면 그건 아웃이야, 아웃.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고백인데, 한 사람이 정말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끊임없이 좋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한 번은 흔들려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도 내가 아무리 믿는 무조건 흔들려요. 목사도 시험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관계와 만남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적 요소, 최고의 권위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과 좋을 때는 괜찮아.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한 사람이 나쁠 때 그 안에 모든 최고 결정과 이 결정의 권위가 되어 있는 만남과 관계가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주변에 아무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보다 더 앞서는 어떤 만남도 두어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린 연약한 존재이니까. 반드시 누군가 흔들려요. 아무리 내가 롤모델로 삼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 반드시 시험 들 때 있다니까. 그 시험 들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망하는 사건들 얼마나 많이 봐요. 아무리 교제가 좋고 친해져도 여러분 안전한 건 절대로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관계와 감정 때문에 정말 끝을 보거나 그 선을 넘지 않는 관계까지만 가셔야 돼. 이게 최우선의 권위나 최종의 결정 단계까지 내 관계가 가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뭐 충성스럽고 순종하고 은혜 받을 때는 그건 물론 좋아요.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만남도 하나님과 말씀보다 우선하여 그 앞에 두지 않길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뭐 유용할지 몰라도 시한폭탄 같은 거 하나를 내 목숨을 거는 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왜?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3부 예배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태양도 언젠간 식는다. 이게 말씀 제목이에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태양도 식는데 인간 안 식겠어요? 근데 그 식어질 인간에게 내 최종 결정 권위를 그 사람한테 다 줘버렸어. 그 사람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부부관계가 제일 위험한 관계예요. 우리 남편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삐딱하면 항상 같이 무너지죠. 이거 이겨내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부부들, 같이 믿는 부부들 정신 차려서 한 사람이라도 흔들리면 망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권면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일으키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호딱 같이 망해, 같이 무너지고. 이거 아닌 줄 알면 안 해야지. 근데 맨날 울면서 아닌 줄 아는데 그이 때문에요. 그럼 맨날 가. 그럼 그이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도 힘든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교제하고 결혼을 꿈꿀 때 한 사람이라도 그래 가능성은 남겨뒀잖아. 내가 좀 흔들려도 가능성이.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과 그냥 뭐 도박처럼 결혼하지 말고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지셔야 돼. 그런데 그래서 주의 종과의 만남이 다른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 만드신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작업들이 다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 하나만 잘 확립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평안케 하시고 복 주실 때가 성경 속에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지난주 강하게 설교를 하니까 설교 영상이 딱 올라오자마자 주일날 밤에 한 번에 몇백 회가 막, 우리 교회는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딱 밤에 올려도 한 번에 몇백 명은 보고 그 다음날부터 한 7, 800개는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막 밤에 막 문자가 엄청 오는 거야. 뭐 격려와 위로 혹은 염려, 혹시 괜찮냐, 그 위에 떠나냐, 뭐 교회는 안녕하시냐, 뭐 이런 문자와 함께 대부분이 무슨 대단합니다, 뭐 무슨 어떻게 그런 설교를 요즘에 성도들 면전에 대고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한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대. 이 시대 성도들을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용기 있는 말씀의 선포에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수없는 시간의 거룩한 고민과 그리고 그 진실된 권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이 느껴져 제가 감사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서 처음엔 그냥 뻥 뚫려 사이다 같다 그랬대. 목사로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게 맞는 건데 저게 진실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설교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처음에 속이 시원했다가 자기가 회개를 했다고. 저게 진짜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때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을 더 좋은 곳을 인도하려고 강한 채찍을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만남과 그 통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그냥 굶어 죽었겠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긍휼히 여기실 때 주의 종과 말씀을 통해서 살리세요. 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야를 통해 또 살려주시고, 또 수넴 여인은 아무리 부귀명예 누린 뭐예요? 그럼 자식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대해서 그쳐버릴 영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나게, 어찌 보면 자기가 선택한 것 같아. 뭔가 부담스럽게 엘리사 목사님을 자기가 섬겨야 될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엘리사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로 막 저처럼 집회 사역을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중간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휴식처를, 안식처를 제공하며 침대와 책상과 촛대와 뭐 이렇게 모든 식사를 제공해서 엘리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건 내가 뭔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정의 축복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꿈도 기도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아들의 축복을 주셨고, 이제 그 여인은 기도도 안 해요. 왜? 자기는 이제 포기해버린 것까지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주의 종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시고 나에게 맞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또 살려주시고, 먼 날 기근과 흉년 때문에 그 집안이 싹 다 망했을 때도 또 엘리사의 만남이 단초가 되어 또 왕에게 긍휼을 입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주의 종과의 만남,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말씀의 공급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은혜가,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각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뭐 저하고 상관없잖아요. 저한테 잘하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잘하셔야 돼. 여러분 주의 종한테 잘하시면 되고, 저는 또 우리 교회에서 난 이런 설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거든. 난 이런 거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게 복인 줄 아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여러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수냄년을 통해서
우리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섬겼어요. 알지도 못하고 주의 사자를 알지도 못하고 섬겼을 때 그 가정에 아들의 축복을 선언받고 약속받은 게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니까 다윗이 받은 축복은 왕관이 아니라 주의 종이더라고. 그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왕관이 아니라 주의 종이 축복이야. 왜냐면 그는 알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천한 실수들을 많이 반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부끄러운 실수들이 많았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의 잘못된 발걸음과 인생을 돌려주는 사무엘 목사님, 갓 목사님, 나단 목사님이 항상 그의 곁에 있어서 제대로 충원하고 조언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날쌘 말씀의 회초리로 그를 때려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 땅에 있지 않고 유다 땅으로 자꾸 돌아갔고,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고, 또 오늘도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또 자기가 교만해질 때 또다시 낮아지고, 계속해서 그는 돌아오고 회복한 거지, 오늘도 완전하고 의로운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완전하게 의로운 길을 갈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난 연약한 자임을,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오늘도 나는 부끄러운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신 분이라면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주의 종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귀명예가 무슨 왕관이 무슨 소용이야? 만약에 그에게 주의 종들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갓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축복일 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또 예가 또 우시아예요. 우시아 왕은 참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말로가 비참하죠. 그 이유가 역대하 26장 3절에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그 곁에 있었던 게 복이에요. 여러분, 16살 때, 16살 어린 나이, 16살은 현진이 아니냐? 저만한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뭘 하겠어요? 쟨 등치라도 크지. 세훈이, 네 나이지, 그지? 저게 저런 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복이 있었으니 그에게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스가랴가 함께 있었던 동안에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즉 스가랴가 있었던 동안에는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스가랴가 복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나가서, 자 14절 쭉 가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14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들을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그가 이렇게 강성하여지고 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 때문이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를 형통케 했더니 그가 강한 거지, 그가 전술과 전략을 잘 짜고 사람을 잘 기용해가지고 멋진 무기를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번성케도 강성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시아 속에서 여러분 자화상을 발견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거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확한 눈으로 나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우시아의 모습은 아닌지. 자 16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성해졌더니 시작.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그가 하나님 때문에 강성하여지더니 강성하여짐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가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 눈알이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교만이 아니라, 교만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만들 되게 비천한 교만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꼭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지금 자기가 다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건데 자기 걸 뭔가 잃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두신 거고 또 하나님 또 하실 거고. 이게 비천한 교만이에요. 되게 불쌍하게 보이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도 교만하지만 실은 되게 불쌍해 보이는 교만한 이런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내가 되게 나약하고 막 가련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아주 샘솟고 있는 교만이 있어요. 내가 뭘 해? 하나님 다 하신 거지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 하실 거지. 그거 믿으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게 감사의 원칙이고 또 감사는 꼭 복을 부르는 또 통로고 항상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 이 실수를 보세요. 제사 내가 드리면 안 돼? 나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 소홀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여러분 대충 대안이 되고 대체가 되고 타협이 됩니까? 그럼 당신 지금 강성해진 우시아야. 그럼 그 복은 거기까지라고.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랬더니 그에게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17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오늘 스가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때는 들었는데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하여져서 아사랴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더 컸죠. 80명 데리고 와서 외쳐도 안 돼요. 그래서 앰프를 더 크게 해놔도, 소리를 더 크게 쩌렁짝 올려도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귀가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려부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건 말씀이 안 들리는 건 교만이에요. 무조건 말씀이 안 들리면 무조건 교만해진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가 그러대. 목사님, 제가 단원권 대신까지 교회 와서 한 번도 말씀 시간에 한 번도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완전히 몇 번을 들어도 계속 목사님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잠깐 보니까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래. 이걸 놀랄 수 있는 것도 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대. 이게 교만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교만이야. 그건 교만을 꺾고 말씀이 들려야 살아요. 결국 근데 내려놓으면 되잖아. 즉각적으로 그때라도. 근데 여전히 향을 잡은 채로 제사장 오히려 화를 내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인생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과의 관계, 또 그 말씀의 통로가 막혀 있습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주의 종의 말씀의 통로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고 장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만남의 중요성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만남, 이 중요한 것,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만남의 축복을 부려주시고, 또 나도 누군가의 중요한 이런 좋은 만남이 되어주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좋은 만남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확보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곳을 자꾸 가라. 저번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클럽에서 조심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 클럽 가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로또방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요. 거기가 가장 성실한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가장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클럽에서 왜 경건을 떨어? 왜 로또방 앞에서 경마장에서 왜 성실을 찾아? 여러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곳을 찾아가야 돼. 그죠? 클럽에서 조심하는 일 끝내시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는 주의 종의 말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저는 자녀들이 이 목회자와 사무적인 관계로 지나버리면 안 돼. 내가 일부 예배도 끝나봤더니 목양실 앞에 애들이 막 몰려와서 나한테 막, 물론 초콜릿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서 이걸 내가 원하는 거야. 애기들은 계속 목양실에 들락대면서 목사님과 진짜 친아버지처럼 친해져야 돼. 그런 애들은 100% 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 목회하면서 이건 100%였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킨더 초콜릿 이거 무시 못해요. 우유, 칼슘, 철분이 그렇게 다량 함유돼요. 젊은 어머니들도 전혀 개의치 않고 염려치 않는다는 그 명품 초콜릿, 킨더계 초콜릿계 루이비통, 킨더 초콜릿을 매일 공급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계속 공급해서라도 아이들과 계속 만나는 거야. 애들이 너무 어저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애기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아마 항상 제가 달려가면 안아주셨던 분, 그런 분으로 기억할 것 같아서 감사해요 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잠깐 이 만남을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좋은 만남을 쌓아가서 만남 하나만으로도 우리 여러분 다른 소망 있는 분들은 그거 붙잡으세요. 근데 내가 볼 땐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럼 만남이 중요해. 만남이 왔다. 우리 안나가 지혜로운 거예요. 만남이 왔다야. 만남이 최고라니까. 좋은 만남 하나로 뒤집어집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가장 좋은 만남, 마음껏으로 다른 목사님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말씀도 선포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때로는 좀 고민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나? 나만 혼자 고민하나? 저를 아무 일 없다 실실 웃고 다니는 저를, 여러분 생각 없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저한테는 든든한 힘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실 때마다 먼저 좋은 만남, 복된 만남 허락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그 만남의 통로를 통하여 흘려보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만남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시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만남들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소중히 다루는 성숙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만남을 확보하며 쟁취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움도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또 확립되고 세워지며 그 통로를 통해 이 부족한 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권세를 저들에게 모두 쏟아부어 저들이 잘 되고 형통하며 영원히 먼저 잘 되는 거룩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이 기가를 얻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말씀을 선포한 것을 장하다, 대단하다, 아버지 칭찬하고 놀라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묵시를 밝게 하는 주의 종으로 이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조금도 머뭇거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죽는 날까지 아버지 유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어지는 것들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선포하는 아버지 그런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남 되시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내 아빠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공급하시고 가르치시는 구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지키고 누리러 또 그 소중한 만남이 되어주러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어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가는 빛과 소금 같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